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은 너무나 원하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든지 또 로또에 당첨이 되든지, 혹시 여러분 사신 분이 있다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하나님은 과학의 영역,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기적의 영역, 초자연적인 일에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기적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이 진행되고 있고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큰 권능을 얻은 베드로와 또 일꾼들, 가는 곳마다 여러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여러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적들이 나옵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때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그 다음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40km면 하루길이죠. 하루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룻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빌립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을 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가져오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지거나 하는 질환이죠.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은 한쪽 팔다리, 한쪽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또 발음이 힘들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고 그리고 그 증세가 심해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참 멋있는 말이죠. 고침을 받아라가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선포하고 고침을 받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35절을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했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때 두 가지가 같이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에게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와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서 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적은 누가 일어난 것입니까?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첫 번째 기적은 누가 고침을 받은 건가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치고 있었는데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다비다나 도르가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가젤, 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그 사슴처럼 굉장히 선하고, 사슴이 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슴도 성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여제자였습니다. 선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의 습관대로 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누군가가 베드로가 가까이 있으니
베드로를 모시자 했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크니까 이 슬픔 속에서 베드로를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로를 얻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지금 베드로는 룻다에 있고 룻다에서 병을 고쳤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룻다. 근데 이 요빠는 룻다에서 서북쪽으로 17km를 더 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17km면 여러분 한 3시간, 4시간 천천히 걸어가면 4-5시간이면,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요빠는 해안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다와 요빠는 가까운 거리지만 사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요빠는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빠는 조금은 악명이 높아요. 해적들의 본부가 있는 도시로도 악명이 높았고, 또 하나는 이 요빠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유대교를 거역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갔더니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어 있는데 이 여제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과부들이 함께 와서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자,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속옷과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옷, 겉옷을 지어주는 것은 보통 어머니가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어준 것입니다. 근데 한두 명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과부들에게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 이것은 어머니의 심장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지어줬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극빈층에 해당됩니다. 누군가가 삶을 경제적으로 보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옷을 지어줬는데 마치 봉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너무 많은 과부들이 정말 이 안 그래도 슬프고 인생이 참 기구하고 어려운 이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어머니처럼 옷을 지어주고 함께했던 그 여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니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 베드로가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아마 사람들이 있었으면 뭐 베드로가 이상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 내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누구야 일어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했던 표현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비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실천합니다. 다비다 굼,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서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시체까지 씻어서 이제 장례 일정만 남아 있는데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함께 울어주며 그 죽음을 슬퍼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적의 사건은 영원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느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1번. 그 다음에 다비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2번입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중풍병자 살아난 것이 더 큰 기적이다면 1번. 자, 손을 가운데로 모아보세요. 그 다음에 죽었던 다비다가 도르가가 살아난 것이 더 큰 기적이다면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손 있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다 이거네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였던 것을 고치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는 신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한 일은 아니지만 더 큰 기적이 오늘 이 본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쓴 것 같은데 더 큰 기적이 한 줄로 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번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진 않았고 기적처럼 여기지 않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기적. 세 번째 기적,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9장은 이 43절 하나를 이렇게 살짝 써놓고 끝나버립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다음에 그냥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네 집에 머물어야 합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텔에 있지 않을까요? 은혜 받으신 분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물도록 손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면은 뭐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기를 초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4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우리가 지금 무두장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별일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애가 뭐죠? 무두질하는, 무두장애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무두장애는 가장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거는 부정한 일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진영 안에 못 들어왔고, 그리고 격리되어 있다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이 무두장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이 피, 악취, 그리고 이 더러운 폐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비린내도 나고, 또 가죽을 하면서 폐수가 나오고, 그 주변이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지 않고 떨어져서 이 무두장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전 토라인 미시나에 의하면 무두장애는 피부병, 또 한센병, 나병, 이런 종기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이런 피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격리받는 것처럼 이 무두장애들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적일까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정결법을 가지고 있고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그리고 부정한 사람에게는 아예 같이 가는 것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 먹는 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살았던 이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에 무두장애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빠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도시라고 이야기했죠. 도시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는 무두장애 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자식이 죽었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자기의 모든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다가 세월이 흐르면 그 세월이 흐름 속에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주님 버리고 자기 옛날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어느 게 가장 큰 기적입니까? 루다에서 병을 고쳐서 그 병 고친 것 때문에 몇 사람이 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한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요바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베드로가 그냥 무두장애 집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부정한 것, 가야 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열리는 만큼 복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병든 자들과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잡으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 굉장히 부담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좀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만 골라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자기 인생에 아픔도 생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옳고 의로웠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아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다가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욥바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바로 다음 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큰 기적과 열매를 가지고 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시대 속에 무두장이 집에 머물며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도록 변한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병 고친 것도 기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큰 기적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몇 년 더 사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살아난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큰 기적이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없다 하고, 조금만 실망하고 조금만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인생이 실족하는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붙잡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언론인이자 수필가였던 구영회 씨가 코로나 이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론사에서 내려놓고 지리산 기슭으로 내려가서 그 귀농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서 봤습니다. 책 이름이 가장 큰 기적, 별일 없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 별일 없는 하루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언론인으로 있을 때는 큰 기적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오고 지리산 자락으로 왔을 때 진짜 큰 기적이 뭐냐? 별일 없는 하루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절대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아무 일 없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책을 쓴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구들방에서 푹 자고 잠자다 깨어난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 구들방에서 잘못 자면 구한 와사옵니다. 구들방에서 잠잤어요. 뭐 많은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푹 자고 일어나서 깨어났어요. 개운해요.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잠자고 내일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장돼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잤다가 그 다음에 못 일어납니다. 눈 안 떠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듯이 잤다가 언제 죽은 듯이 잤느냐고 일어난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수필가인 이 저자가 기적이라고 한 것은 빨랫줄에 걸었던 이불이 쨍한 햇빛에 잘 마른 거. 어떻게 이렇게 빨랫줄에 걸었는데 이게 뽀송뽀송하게 말랐을까? 여러분, 우리 머리를 말려도 드라이어 해야 됩니다. 잘 안 말라요? 여러분, 이불을 갖다가 드라이어로 말리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그런데 한 것도 없어요. 햇빛에 걸어놓기만 했는데 그 걸어놓은 그 자리에 이불이 다 말랐어요.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놓은 것은 햇살을 머금은 섬진강을 볼 수 있는 것. 강물에 빛이 비쳐서 반짝반짝 하는데 이 햇살이 머금은 이 섬진강, 노을과 그리고 아침빛,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것,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는 것, 그 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하는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그것, 반짝이는 것, 이게 기적이다. 찬바람을 비집고 봉우리를 터뜨린 매화. 겨울 속에서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가? 이웃집 주인과 주고받은 인사말. 여러분 이웃 5천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그 집을 사거나 전세 들거나 아니면 그 집을 월세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집을 구하거나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여러분 만날 수도 없고 같이 대화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이웃집 그 사람이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을 깨고 여러분 옆집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거, 나도 오늘 살고 그 사람도 오늘 살고 새날을 맞춰서 대화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다.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전해온 사진 한 장. 여러분, 저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이렇게 그 전화 받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옛날 어디 있을 수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걸 대단하다고 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물론 젊은 애들처럼 못하지만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이거 하지도 못했어요. 스마트폰 받고 인터넷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막 설교 듣고, 해외에 있는 자녀 영상으로 통화하는 거. 여러분 이거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기절할 일입니다. 기절할 일. 하지만 이 놀라운 일들이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잡으면서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면서도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해준 것도 하나 없는 자식인데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거. 갈 때도 없어서 그럴까요? 잘해준 것도 없고 빨리 가지도 않고 결혼하라고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걸렸는데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오늘도 가족이 함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오늘도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르신들이 떠나실 때 소화가 안 되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맛을 느끼면서 먹죠. 온 세상이 다 먹을 거잖아요. 근데 그 먹을 것을 못 먹어보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아픔도 많았지만
우리를 돌아보게 해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거.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검사했어. 뭐래? 음성이래. 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성이라고 막 좋아하고 막 전화해가지고 나 음성이래? 오늘 우리 삶에 비록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서 5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아버지 품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함께 나눠드린 감사 노트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큰 것이 일어나지 않지만 감사 적은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감사 노트를 적은 것을 나눴는데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음식 맛있게 먹은 게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잃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들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9장은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한 줄로 마무리를 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큰 기적들 다음에 그저 한 줄,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한 줄,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이 한 줄이 세계 복음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한 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기적이 없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한 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줄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잠시 이 땅에 조금 더 몇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 남겨주신 한 줄, 그러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 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